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몸이 주를 위한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몸은 주를 원한다는 진리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육신을 주를 위한 산 제물로 바치는 대신 우리의 쾌락이나 욕망을 따라 육신을 사용하면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3절에 나오는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말에 대한 부가적 설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의 몸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성경으로 읽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누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들이나 그분이 처음부터 하셔서 마지막 부활까지 가시는 모습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 할 것이다. 이걸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 구원, 내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동일시가 돼야 된다고요. 각자 떨어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별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데 올라가시는 이유 중에 아주 근간이 틀려질 수가 있다고.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올라와라 해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고. 실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게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하신 건 있지만 그저 그냥 사신 거예요. 예수로 실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바라겠어요? 현대 교회의 현대인들, 교인들이 무엇을 얘기해? 너희도 살으라 해요. 말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말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지. 말로는 한국교회 교인들 정말로 잘하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말 잘하면 너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묻잖아요. 물론 말 잘하게 되는 근원이 있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혜로워져서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새그맣게 탔잖아요. 정말로 무학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옛날 노인네들. 겨우 글 깨칠해서 한글 읽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 시골에서.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런 분들이 하신다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변호사 말로 먹고 사시는 변호사님들도 기도하러 올라가면 똘똘 떤다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는 1시간, 2시간을 술술 기도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할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은사, 그것도 일종의 은사거든요. 은사를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말하고 자기 실용적으로 써먹는데, 살아가는데 다 써먹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도구로 은사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흑발하고 포크레인 같이 큰 그 은사 능력을 줬는데, 예? 실제는 꽃삽밖에 없는 사람인데 큰 은사 능력을 주면은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포크레인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살아가는데 자기를 유익하게 위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일 수 있는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다 써먹는 게 현대 교인들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삶하고 성경의 말씀하고는 별개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성령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교통이 안 되니까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재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로봇가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데 로봇가 어떻게 움직여요? 명령하고 하는 모든 존재인 소프트웨어가 요만한 칩이 들어가야 그 로봇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그러냐? 성령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게 왜 막혀?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특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내가 회개 안 한 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 말로만 그냥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줄줄줄줄줄 다 그냥 말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가만히 꼼꼼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서 교통이 되어지면서 회개를 해보시면 이게 말만 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체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가 쉽지 않다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어. 그래야 어떻게 돼? 죄도 그래야 죄 짓는 일에 훨씬 더 조심스럽죠. 회개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현대 교인들은 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회개 받아주실 거야. 받아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가 입으로 그냥 말만 하면 다 죄가 회개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도 이제 깊은 회개, 즉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를 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 회개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를 자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가서 회개가 되어져야 그게 회개가 돼서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장부서 지워지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관계도 열리지도 않고 아무런 교통 소통도 없는데 그냥 말만 술술술 하면 다 회개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것 또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개가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회개가 됐다 소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현대 한국교인의 문제예요. 확인해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신에서 하기만 하면 다 됐을 것이고 이루어졌을 것이고 맞을 것이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 한국교인의 현재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험만 쳤지 채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행위라고 행위만 했지 이것이 맞는 행위인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 판단을 채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져도
다 용서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니죠. 그럼 뭐 세상에 뭐 죄질 사람이 하나나 있나요? 다 용서받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성경의 내용은 있겠지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있겠지만 그것이 전제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막 입으로 그냥 입술로만 그냥 회개하면 나머지 다 무조건 회개가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해봐서 이런 말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본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진짜 회개가 되면 옛날에 회개한 것 같은 내용이 다시 다 돌아가는 걸 새로 생각나게 해서 다 옛날에 다 회개한 거 다시 다 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회개를 전부 다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어떤 것이 회개됐으면 어떤 것이 회개가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 열린 관계가 되잖아요. 관계가 열려서 회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개가 온전히 통과가 된 거는 기억이 절대 안 나. 다시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기억이 계속 살아나서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는 회개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말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회개한 것이 과연 회개가 다 됐는지 물어보셔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확인도 안 받고 무조건 다 됐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온 대로 내가 잘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 수많은 수백만 명이 지금 개신교 교인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모양대로 그냥 같은 비슷한 이 문화처럼 교회 문화처럼 그냥 똑같이 해왔으니까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을 것이다. 이러고 그냥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받았는지를 한 사람도 확인해보지 않고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난관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나 세상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들로서 3분의 1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나오던데 그 많은 숫자에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한국교회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안 살잖아요.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세계에서 실존하는 정도로 교회를 나가고 하는 숫자가 3분의 1이라고 주장할 정도 개신교가요. 예? 타종교, 기독교 계통에 있는 종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숫자가 신앙을 하고 있는 나라 치고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 세상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한번 뉴스에서 한번 보십시오. 과연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맞는지 여러분들 자신도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나라만 또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부패 지수가 전 세계에서 꼬레비 쪽이잖아요. 아주 밑에 하급에 속하잖아요. 국민소득은 선진국 문 앞에 있지만 과연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건 신앙을 그만두고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과연 국민소득의 그 3만 불 가까이가 있는 선진국 수준의 만큼의 살고 있느냐 한국 그 사람들의 현재 삶이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윤리도덕의 수준에도 못 맞추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윤리도덕의 수준을 맞추고 있느냐? 못 맞추지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 사회에 나타난 일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합니까?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삶을 엉터리로 살면 그 오죽하면 그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했다잖아요. 그 교도소 가서 물어보면 자기 믿는 종교를 물어보면 3분의 2가 기독교라고 그러대. 근데 3분의 2가 교도소에 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믿는 사람 있겠죠. 잘 믿는 사람이 웃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옳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가 안 바뀌지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는 1%, 어떤 분은 1%, 어떤 분은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믿는 분들이 1%, 3% 믿었을 때 그 나라 국교가 됐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바닷물을 비유하는 분도 많아요. 바닷물의 염분이 3%인가래요. 근데 염분 3%가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럽고 감당 못할 쓰레기는 다 물에 버리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서 염분 3%짜리가 전 바다를 지금 정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염분 3%, 진짜 백이 3%만 있어도 바다도 정화를 하는데 이 사회를 정화 못할까요?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정화가 안 되겠어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가 전부 가짜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죠. 말도 못하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한국 사회의 국회의원도 조사해보면 3분의 2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류사회나 이런 데 가면은 자꾸 더 높아져요. 기독교인이 자꾸 더 많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어째 결과는 열매는 맺혀져 있는 열매는 그런 엉터리 열매가 맺히느냐 이 말이죠. 뭐겠어요? 가짜지요. 간단한 거 이거 가짜.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박보영 목사님.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가짜 가짜 교인입니까? 신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맺혀지는 열매, 맺혀지는 꽃으로 봤을 때 결과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내 이익만 추구한다고요. 역지사지는 그만두고, 예? 무슨 이타라는 기독교가 이타합니까? 이타주의 아닙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 이건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 윤리도 이타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타는 그만두고 이기주의 수준에서도 못 벗어나잖아. 내 이익에 요만큼만이라도 손해를 끼쳐보십시오. 교인들 간에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내 손해를 나한테 손해 끼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손해 끼쳤는데 빙긋이 웃어가면서 용납할 만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가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내재하게 되면은 그런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 안 내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탈세하고 돈 안 내려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3분의 2는 교인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러는 사회적으로 다 그러니까 나는 죄 아니야. 뭐가 죄가 아닙니까? 그래도 죄지. 아니, 아파트 사고 팔 때, 가짜로 매매 계약서 맺는 경우, 이건 아니, 대한민국이 내가 보기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가짜, 매매 계약서 하면은 그 과태료로 엄청나게 물린다고 해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다시 생겨났다고 하더라고. 상가 매매하고 그럴 때 보면은 가짜로 계약서 안 쓰면, 쓰지 않으면 사고 팔라고 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가 살려면 할 수 없이 가짜 계약서 쓰는, 이중 계약서 쓰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제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는 놈이 이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중 계약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몇백만 원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데, 그 생각 하느냐?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이 더 크거든. 예를 들어 몇천만 원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눈곱만 치도 죄책감 갖지 않고. 왜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는 자가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3분의 1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재산 좀 있고 돈 좀 먹고 있고 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기독교인일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이걸 여러분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옳은 삶을 살고 있냐,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이런 현실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드러나는 열매가 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가 많고, 거짓말, 예? 이기주의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내교회주의, 이런 것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한테 성령님이 내제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거 가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금 당신 것 내가 더 내줄 때 내가 당신 세금 낼 돈을 내가 더 낼 테니 사실대로 쓰자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하는 사람들 이게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은 꼭 그 물건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 세금을 내가 더 내주면서라도 계약서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계약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는 거고 죄를 안 져야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국이 그거 몇백만 원어치 몇백만 원보다 더 천국이 그 값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요? 지옥 안 갈 것 같은 값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그만 행위 살아가는 모양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런 태도의 모든 요소에 다 그런 자세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돈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줘가지고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깎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분리만 따지는, 예?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주머니에 100만 원이 더 들어왔냐 안 들어오냐만 따지는 거예요. 뭐겠어요? 금전적인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깊은 생각을 하실 기회를 갖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